이사야 40장 6절 8절에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말씀 성취에 관한 그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많이 있겠지만은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떠나 있는 자입니다. 세상을 벗삼아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철저하게 세상 기준을 쫓아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래서 문제 오고 어려움 만나면 점쟁이 찾고, 그 다음에 무당 찾고 구다하고, 그리고 뭡니까? 날 잡고 방향 잡고,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 잡고, 그리고 이 연월 일시 다 따지죠. 궁합 다 따지잖아요. 그게 세상을 기준으로 사는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신자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직장에서 일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주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한다. 부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 복음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후대 키우는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가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판단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 그 문제 속에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찾을 겁니까? 우리도 그러면 무당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도 무당, 무속인 찾아가서 인생 상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지식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의 목사님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지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씀 성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먼저 말씀을 주시고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방법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저 가나안 땅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은 세상 방법으로 한다니까요. 군사력을 키워야 돼. 용병을 사야 돼. 각종 무기를 갖춰야 돼. 그리고 군사력을 키워서 힘을 키워서 또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저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 융단 폭격을 해야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케 될 것이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너는 말씀만 따라가.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 그럼 내가 무너뜨릴게. 그래서 여리고를 돌 때, 무너뜨릴 때 어떻겠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 중심으로 여리고를 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렸거든요. 근데 왜 언약궤가 중요합니까? 그 언약궤 속에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준 이 돌판에 새긴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만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정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 성취라니까요. 근데 저는 보면서요, 교인들이 한 번도 말씀 성취를 체험해 보지 못해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교회 문 나서면요, 거의 말씀이 없어요. 성경 본문도 몰라, 제목도 몰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뭡니까? 결국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을 놓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말씀 성취를 체험을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떠나 산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 첫 번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또 2장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새 번역에 보니까 제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건 다 틀렸다고 그래요. 제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교회에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가톨릭에서는 교황이죠. 교황이 교회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최종 해석권자는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 교황에게 있고 그가 성경을 해석할 때 오류를 전혀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을요, 우리 중세 교회사를 쭉 보면은 성경을 막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어요. 왜? 봐라,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돼. 제멋대로 풀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교회에 주신 거야, 하나님이.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에게 최종 해석권이 있는 거야. 교황이 해석하는 것은 전혀 오류가 없어. 그게 가톨릭 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요, 얼마나 왜곡시켰는지 몰라요. 변질시켰는지 몰라요. 그게 연옥설이에요. 그리고 면죄부를 팝니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 있다가 정말 그 가족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헌금하고 이러면요,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을 간다. 공로죠. 공로를 통해 그 가족들이 막 지극정성 공로를 쌓으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무호서를 만들어냈죠.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죄가 없다. 무음하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마리아를 하나님 숭배 대상으로 올려놔 버렸다. 그래서 이 캐톨릭 기도 보세요.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여 그러잖아요. 무슨 마리아가 원죄가 없습니까? 창세기 3장 인생인데. 그러면서 캐톨릭에서는 상황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나라에 내가 이 캐톨릭의 이 사상을 심기 위해서는 성경도 상대적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성경은 절대인 줄 믿습니다. 절대 불변한 말씀인데요. 상황화라는 말은 상대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캐톨릭이 우리나라 들어오니까요. 처음에 들어올 때 제사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조선시대 때 이 조상 숭배 그걸 굉장히 강조했던 유교 문화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부딪히는 거예요. 이 제사 문제, 조상 숭배가. 근데 개신교는요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지 그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 많이 부딪혔어요. 핍박도 받았고. 캐톨릭은 상황합니다. 상황에 따라 성경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허용했습니까? 제사를 허용한 것입니다. 캐톨릭 신자들 제사 다 지냅니다. 우상 숭배 다 합니다. 그럼 뭐에 걸려들어요? 계명에 걸려들잖아요. 10계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황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화가 아니라니까요. 그 계명을 빼버렸다니까요. 내가 전에 한번 성당을 가봤거든요. 성당 로비에 그 10계명 그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보면 제일 앞에 뭐가 나옵니까? 뭐 주기도문이 나오고 뒤에 10계명이 나오잖아요. 쭉 보니까 우상숭배 계명이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10계명이 아니라 9계명이잖아요. 마지막 계명을 2개로 쪼개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완전히 성경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캐톨릭의 역사를 보면요, 뭐 무슨 종교회의, 니케아 종교회의 그때 다 그게 결정된 거예요. 교황의 권위로, 캐톨릭 교회의 권위로, 마리아는 무죄설.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변질시키고. 캐톨릭은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모든 신자가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지만은 성경의 최종 해석권은 사람에게 부여하지 않고 성경 자체에 부여했다는 거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걸 이 통일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한 성경을 구절할 때 이게요, 이 다 짝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요, 그거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부분인 것입니다. 결국 캐톨릭의 반박에서 나온 게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신교는 철저하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춰. 그래서 종교 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그러죠. 오직 성경으로. 이걸 회복한 게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 보니까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뭐요? 받아서 그걸 말하고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늘 21절에도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숨이 불어져 넣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내쉬셨다. 감동이란 말이, 그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에 성령의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말하고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대로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1600여 년에 걸쳐서 한 40여 명의 그런 기자들이 기록한 내용물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다양한 직업들이 나옵니다. 그 저자들이 왕이 2명 나와요. 다윗, 솔로몬. 다윗은 시편을 기록해요. 또 뭡니까?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를 기록해요. 또 아가서를 기록했죠. 왕이 2명이 나오고 제사장이 2명 나옵니다. 모세, 사무엘. 의사가 1명 나와요. 누굽니까? 누가. 어부가 2명 나옵니다. 신약의 베드로, 요한이죠. 그리고 목자가 2명 나옵니다. 아모스, 요엘. 또 바리새인이 1명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14권의 서신을 기록했죠. 정치인이 1명 나옵니다. 총리 다니엘이죠. 그리고 세리가 1명, 마태. 군인 1명, 여호수아. 또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그리고 서기관이 1명, 에스라.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성경이라니까. 이게 성경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권위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축자영감설, 또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왕이나 목자나 또 의사나 이런 정치인들, 하나님의 그 사람들, 일꾼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영혼 다 주관해 가지고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축자 영감설입니다. 그리고 유기적인 영감설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배운 것, 그런 걸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쓴 서신은 굉장히 고급적인 단어가 많이 나와요. 베드로가 쓴 서신을 보면 굉장히 서민적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 바울은 굉장한 학자잖아요. 율법학자요, 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배운 사람이잖아요.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굉장히 고급적인 단어, 헬라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의 어부잖아요. 어부로서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민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격과 또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모든 배운 것까지 하나님이 사용해서 영감을 줘서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감을 통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부분적인 영감설을 강조해요. 그게 저 남미 쪽에 신학이죠. 자유주의 신학이죠. 성경은 부분적으로 영감됐고 나머지는 사람이 그냥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지금 점점 확산돼 가고 있거든요. 개신교 안에서도 이게 점점 확산돼 가고 있어요. 부분적인 영감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냥 하나의 신화처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도 하나의 신화가 돼요. 설화가 돼요. 방주 사건도 어떻게 노아와 6가족만 남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다 죽냐 이 말이지. 그거는 이성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신화화하고. 이게 부분적인 연감설입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창세기는 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기록물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원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실 일을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이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줘서 그거를 기록해서 남긴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4번째가 뭡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스스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이 성경에 3600회 정도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은 뭘 말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음하고 또 무오하고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음이란 말은 뭡니까? 흠이 전혀 없어요. 무오라는 말은 오류가 전혀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원 저자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절대적인 말씀이요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 전혀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성취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취가 된다 이 말이죠. 시편 55편 10절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그 말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요. 그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운 것입니다. 또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어요. 사무엘의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을 때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의 권위를 증명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수님 말씀이죠. 이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리라.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하시다. 예수님 자신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요 40일을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그 마귀가 첫 번째 건 시험이 뭡니까? 너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니까 배고프지?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럼 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네가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너 배고프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신명기 있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성경의 권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모든 성경의 주제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성경의 모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구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뭐예요? 신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복음서, 사복음서에서 구약의 말씀을 180여 군데 인용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대에 성경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성도들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다.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었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기적. 진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아예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좌우의 날성검이 돼서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랬어요. 혼은 뭡니까? 정신. 영, 영적 문제. 관절, 골수는 뭐예요? 육체까지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마음과 생각까지 다 바꿔버려요. 각인, 뿌리, 체질까지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게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있죠. 특히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어쩔 때는 마귀에게 막 잡히기도 하고, 정신이 맑을 때요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 보세요. 특히 복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 보세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이런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각인, 뿌리, 체질까지 다 바뀌게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과 생각 속에 틀린 것, 망할 것,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때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다. 최고 축복된 시간입니다.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특히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날 줄 믿습니다.
모든 각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을 모르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사는 거야. 구원받아. 피언약 붙잡을 때 구원받아. 해방돼.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목사님,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구원자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든 피제사, 방주, 피언약을 통해서 뭘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와 구원을 다 설명했어요. 피제사 드림으로 구원받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구원받았어요. 이사야 40장 6절 8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요. 1.1획도 풀도 마르고 꽃도 다 시들지만 영원한 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담이 모르겠어요. 몇 년 전인지. 어떤 사람은 한 6,000년 전이다. 아담이 하나님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 어떤 사람은 몇십억 년 전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5억 년이라고 하면 칩시다. 5억 년 전에 살았던, 그거는 이제 불신자들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학자들은요, 한 6,000년이라고 그래요. 6,000년 전에. 그 아담이, 이 우주가 과학자들이 몇백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가설이고. 근데 성경학자들은 1억 년도 안 됐대요. 아담이 활동할 때가 한 거의 6,000년, 7,000년 전이래요. 그러면 한 7,000년이라고 잡읍시다. 7,000년 전에 아담이 붙잡은 말씀이 지금도 적용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이 지금 나에게 와 있다니까요. 아담이 붙잡고 승리했던 그 복음이 지금 여러분이 붙잡을 때 그 뱀이, 사단이 머리가 깨질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진 이겨버린다고 그랬어요. 크러쉬라고 그러죠. 진 이겨서 구겨서 빻아버린, 가루로 부숴버린다. 하나님이 파격적인 단어를 쓰셨어요. 근데 그 복음이 지금 나에게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사단이 완전히 짓이겨서 분쇄기에 넣어가지고 막 가루로 빻아가지고 사단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7,000년 전에 아담이 붙잡은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지금도 성취된다. 믿습니까? 이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이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라. 두 번째 뭡니까? 거짓 선지자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교회라는 그 간판을 걸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짓 선지자는 뭐냐? 성경으로
성경을 성경대로 풀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저는 거짓 선지라고 보거든요. 기존 교회 목사인데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들은 자기의 사욕을 추구하려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한, 전도에 대한 관심 없어요. 영혼구원에 대한 관심 없어요. 자기의 사욕을,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 보면요, 쭉 보면요, 본문에 호색, 탐심, 불법, 더러운 종욕, 음심, 음란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호색이란 말이 뭘까? 단어 찾아보니까 여색을 좋아하고 방탕, 음란한 것. 그리고 뭡니까? 탐심. 뭔가 자기 사욕을 쫓기 위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럼 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 주머니 막 털어내고요. 특히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3절에 말씀하고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또 스타 목사들 있잖아요. 그럼 또 우르르 또 몰려들어. 또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불신자들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이단 그 교주는요, 완전히 교인들을 아예 브라질까지 다 데려가가지고 브라질에 거기다가 그 집창초를 만들어 놓고 완전히 TV에서 까더만요. 얼마나 까는지. 요즘 TV가 저도 진짜 나쁘고를 정도로 얼마나 목사들의 비리를 설명하는지. 우리가 그거 방송 그거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정말 그것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비방을 받습니다. 정말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 탐심이 각삭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왜곡시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래서 마음대로 성경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말세 때가 되면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거짓 선생들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따라가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채찍도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도록 지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게 말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요, 채찍을 가야 됩니다. 또 목사님이 또 친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책망해야 돼, 교인들에게. 그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언해서 이 백성들을 꾸짖고 그랬습니까? 그게 목자 아닙니까? 나는 그게 참 목자라고 보거든요. 달콤한 말만 여러분들 할까요? 그게 참 목자일까요, 그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세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의 노아,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 내가 볼 때는 이 롯은 참 의로운 사람 같지도 않은데 베드로는 좀 후하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의로운 롯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2장에 보니까요,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셨고, 또 6절에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어요. 의롭게 보이지 않는데도 베드로는 후하게 이 롯을 평가했는데, 여하튼 노아와 롯이 나옵니다. 이러한 네피림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이들은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하면서 오늘 또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15절 16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한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성경에 보면 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 대해서 민수기 보면 나오죠. 이 발람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요. 또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데 아모리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압을 향해 진격해 오는 것입니다. 근데 모압 왕 발락이요, 그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 발람을 이용합니다. 사람을 보내세요. 예물을 갖다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의 사자가 너 이스라엘 저주하지 마.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주할 수 없어. 이 모압 왕 발람이 또 더 많은 예물을 갖다 주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이 그 예물이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저주하러 갑니다. 산으로. 길을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요.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딱 들고 길에 지켜서고 있는 거야. 못 가도록. 근데 이 발람이 그걸 못 본 거예요. 여호와 사자 천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나귀가 본 겁니다. 나귀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두고 딱 길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귀가요, 막 길을 가다가 밭으로 튀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이 발람이요, 이놈이 나귀가 길을 안 가고 밭을 가는 막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그래도 막 밭으로 가네? 길로 안 가고 고삐를 막 트는데도 안 가. 이번에는 지팡이를 두고 이놈이 나귀가 말을 안 듣는다고 막 때려요.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의 말을 하게. 그러면서 나귀가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으면서요, 내가 주인님을 지금까지 섬겼지 않느냐. 지금까지 내가 주인님을 섬기면서 주인한테 내가 손에 끼친 거 있냐? 나는 지금까지 주인을 섬겼는데 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나는 당신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만약 당신이 그 길을 계속 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의 칼에 맞아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의 이 눈이 열리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탁 칼을 들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 이 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사리사욕을 쫓기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 그런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뭡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우리는 성경의 이 권위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에 쭉 보면요,
세 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저 하늘의 궁창에 태양과 별과 우주를 만드실 때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땅의 모든 생물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게 11번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뭡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그게 6번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는 11번. 그대로 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게 몇 번 나왔다고요? 6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몇 번 나오냐? 7번 나와요. 자, 세 가지를 중요하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두 번째 뭐라고요? 그대로 되니라. 세 번째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는 뭡니까? 가라사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은 다른 뭔가 물질을 가지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그릇을 하나 비우려면 어떻게 돼요? 밥그릇을 만들려면 진흙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물질이 있어야 된다. 진흙을 가지고 이겨가지고 그걸 구워서 뭘 만듭니까? 그릇을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물은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는 딱 하나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자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입으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이 다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성도가 정말 인본주의 쓰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걸 내 약속으로 붙잡고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그대로 되니라. 그 말은 뭐예요? 성취되는 그 역사죠. 그거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성도들이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다 승리해 나가고 오히려 문제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누리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을 지을 때는요, 심히 보시기 좋았다니까요. 성도들이요,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말씀 놓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고백이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바울이 풍랑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대로 로마까지 갔잖아요. 가이사 앞에 갔잖아요. 이게 말씀의 인도여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말씀의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이제 그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그대로 되니라.
그런 성취함을 맛보는 그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